사용을 했어요. 고지를 점령하자, 뭐 이걸 갖다가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이렇게 사용을 해서 표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영적 고지가 그 점령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전도가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8월이 다 갔잖아요. 다음 주면은 벌써 이제 9월이 되어지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그냥 한 해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고지를 꼭 점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보기 전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꼭 점령하세요. 예. 그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될 건 몇 가지가 있는 게 3단계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음과 생각이 점령이 되어지면 그게 말로 나오잖아요. 그죠? 말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점령되어지면 이 언어까지도 점령이 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고지예요. 반드시 점령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나와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강의 들을 때도 벌써 이렇게 말하는 거 딱 보면 저분이 지금 그 언어에 말에 생각에 고지가 지금 점령되어졌는지 아니면 원수 마귀한테 잡혀 먹었는지 딱 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품고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생각과 말이 없다고 해도 생각과 어떤 그 마음이 없다고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말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반드시 점령해야 됩니다. 왜 점령해야 되는지 요한복음과 디모데후서 말씀 유인물 하나 드렸죠? 거기 있는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 넣어줘요. 그 생각을 넣어줬더니 그거대로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따라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뭐 두려운 걸 어떡하겠어요.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 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능력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원수 유다처럼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죄된 본성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입니다. 또 사람이 익숙하고 편한 것을 하려고 하죠. 전도같이 이렇게 불편한 것, 또 어려운 것 이거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한 목사님하고 저랑 또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를 얘기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죠.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예? 그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했어요. 너 전도 안 하지? 그랬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안 되긴요. 그래서 쭉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은 몇 명을 만나면 몇 명이 교회 등록을 해. 이거 전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전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전도가 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하고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예비 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이 이번에 회심하고 전도될지 몰라요. 아니면 또 내년에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또 뭐 10년 있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것, 내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말씀과라 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했어요.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항상 힘써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안 된다, 못 된다, 어렵다, 좀 하기가 좀 껄쩍지근하다, 거시기하다,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첫 번째 영적 고지 꼭 점령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해야 될 또 점령은 뭐냐면 예비신자 작정해야 돼요. 작정하고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작정만 했고 기도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꾸 만나면서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진다면 세 번째 고지는 어떤 고지냐면 이제 초청을 하고 교회에 데리고 와야 돼요. 등록되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죠. 또 등록이 되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암심 놓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등록했다가 다 도망가요. 왜 도망가는가 제가 쭉 살펴보니까 회심이 안 됐어요. 회심. 거듭나지가 않았어요. 왜 거듭나지가 않고 회심이 안 되냐면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이 계속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냥 교회만 오면 평안하고 눈물이 쭉 흐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막 느끼게 되어지고 또 어느 한순간 정말 크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이 깨달아져야 되거든.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 원수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영혼이라 그러면 그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심시켜 주세요. 그 영적 고지가 점령되어질 때까지 옆에서 우리 전도하신 분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간증을 나누고 또 이런 일들을 하셔야지 이 3단계까지 영적 고지가 점령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전도를 평생 한 번도 못 하시는 분 계시죠? 계세요, 안 계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있죠. 아니, 다른 교회 다니는 분 데리고 오는 거 말고 그건 전도 아니잖아요. 그냥 위치 이동 시킨 거잖아요. 그죠? 위치 이동 시킨 건데 정말 한 번도 예수 모르는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을 데리고 오는 전도 한 번도 하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막 가슴이 탁탁 막힙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믿고 또 순종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세요. 성령께서 도우면 참 쉽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도우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이것을 한번 맛보아 알면은 이게 흥분이 돼. 막 이거 다음에 또 어떻게 전도하고 싶은가 막 흥분이 돼. 막 이런 흥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은혜도 정말 맛보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이 이렇게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럼 전도 안 하실래요? 하실래요? 전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 돼요. 내 감정일 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일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고지를 믿음으로 꼭 점령하셔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있는데 메론 물가에서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메론 물가의 전쟁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조용하시죠? 처음 드시는 분들, 저도 이 말씀 맨 처음 전했을 때 아니 여호수아의 말씀에 이런 전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서 말씀에 그 다른 전쟁들이 있거든요. 다른 전쟁들은 아주 익숙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 많이 들었잖아요. 잘 알죠. 익숙하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에 관한 말씀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있었던 전쟁이 기브온 거민을 위해서 아모리 5 왕과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막 멈추는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는데 아니 메론 물가에서도 전쟁이 있었어?
이 성경 말씀 보면 그래요. 잘 익숙하지도 않고 잘 들어보지도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왜 이 메론 물가의 전쟁이 잘 익숙하지 않았나, 잘 이렇게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인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맨 위에 그림이 하나 있죠, 그죠? 예, 물이 있고 저기 평지가 있고 뒤에 보면은 산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 같아요? 예, 여기가 어디 같아요? 예, 메론 물가라고 이제 추정되는 곳이랍니다. 예, 사진을 딱 찍어놔서 한번 그냥 이런 곳이다. 예, 한번 눈으로 보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이게 그 유인물을 만들었어요. 저 밑에 있는 또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 요단강이 이렇게 보이세요? 요단강 위아래로 쭉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의 여리고성 한번 찾아보세요. 여리고성 찾으셨어요? 예, 여리고성. 여러분 이 여리고성 그 앞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렀다가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벌여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서 어디 전쟁하냐면 아이성하고 전투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맨 처음엔 졌죠.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또 승리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전쟁이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합니다. 여기서 아모리 5 왕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요. 이걸 왜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때까지는 어디에서 전쟁했냐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보면은 가운데요, 가운데. 가나안 중앙을 전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 전쟁이 어디에 기록되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메론 물가예요. 그래서 메론 물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면 북쪽 지방에서 있었던 전쟁인데, 이 전쟁이 성경에서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장 뒤를 딱 넘겨보세요. 뒤에 넘겨보면은, 자, 오늘 11장 23절 말씀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이 그쳤다라는 그 표현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원어의 표현을 보면은 전쟁이 아예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크게 대적할 만한 큰 전쟁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메론 물가에서 전쟁은 이제 마지막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메론 물가에서의 전쟁은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했던 가장 큰 전쟁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은 왕 이름 4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으로 보면은 큰 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어떤 지역의 왕이네요. 4개 지역의 왕이 나와요. 4명의 아주 큰 왕들이 나오고 4개 지역의 왕들이 나와요.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은 6개 부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 족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론 물가에 나와서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족속이 나와서 또 많은 왕들이 나와서 전쟁한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앞전에 기브온 거민을 위해서 싸울 때도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나와서 싸웠거든요. 이게 큰 전쟁이었거든요. 그 전쟁 이후로 뭐 큰 전쟁이 없는데, 이 메론 물가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했었던 아주 가장 큰 전쟁 중에 이 하나인 거예요. 또 그래서 이 가장 큰 전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세 번째 메론 물가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전쟁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4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여기 4절 말씀을 보면은 북쪽의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됐죠. 군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보병만 30만 명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말을 탄 기병이 10만이라고 얘기해요.
또 병거는 2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병, 말을 탄 군대하고 또 병거가 있는 군대가 쉬운 군대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탱크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탱크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탱크가 이기겠죠, 그죠? 병거와 말을 타서 전쟁을 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메론 물가에 있었던 북쪽에 있는 많은 그 족속들, 지역의 왕들은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완벽하게 갖추어졌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 뭐 있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들이 그 말을 빼앗거든 말의 뒷발에 있는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해요. 말을 달리지 못하도록, 말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또 병거를 갖다 전쟁 가운데 자기 것들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병거를. 근데 그 병거를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래요. 왜? 병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요. 전쟁에 이런 게 이제 전쟁의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전쟁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메론 물가에서의 그 전쟁이에요. 또 왜 메론 물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좀 있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요단문이 갈라졌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본 거예요. 또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 전쟁할 때도 초롱성이었거든요. 그 만약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주 그 지형적으로 성벽이 이렇게 쌓여졌기 때문에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입니다. 점령하지도 못하고 큰 희생만 나올 수 있는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기적을 주셨죠.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또 아모리의 5왕 기본 거민을 위해서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했거든요. 꼭 다섯 왕들이 다 모였었거든요. 그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어요. 나사에 있는 그 직원들이 쭉 따라가 보니까 이게 창조과학께서 증명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빈 시간이 있답니다. 쭉 따라가 보면 성격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사했더니 전 진짜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태양과 달이 멈추진 그런 증거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멈췄어요. 하늘에서 또 뭐가 떨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하늘에서 기본 거민과 싸울 때 무슨 일이 그 위에서 싸울 때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있어요. 아시죠? 우박이 떨어졌어요.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죽는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떨어졌답니다. 이 우리나라 어떤 기후나 내가 체험했던 그 우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박이 우리나라에도 떨어지긴 떨어지죠. 그 떨어진데 어떻게 떨어져요? 조그만 거 떨어지잖아요. 조그만 거. 근데 우리나라 역사 기록과 또 다른 나라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거는 제가 그 자료를 찾은 거 보면은 우박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큰 게 떨어지냐면 축구공만한 게 떨어졌대요. 축구공. 예, 놀래시네. 놀래야 돼요. 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아니 축구공만한 우박이 머리 위에 뚝 떨어졌어요. 그걸 만약에 맞고 난 다음에 뭐야 하면서 근질근질한 사람은 머리가 아주 단단하신 분이에요. 예, 아주 단단한 돌머리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죠. 이 축구공만한 공이 이 머리에 뚝 떨어지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벌여 주셨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메론 물가에서 전쟁을 합니다. 메론 물가의 전쟁의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정말 이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군대들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렇게 특별한 도우심으로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 메론 물가에서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와주실 거야. 이런 기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이제 어느 전쟁보다 가장 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쟁이 이 메론 물가에서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메론 물가에서의 전쟁에서는 어떤 기적과 이적도 한 군데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왜 여리고성 무너진 거는 잘 기억하고 기본 거민과 싸우는 것들은 기억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잘 기억하는데 이 메론 물가의 전쟁은 왜 기억을 못하나? 이렇게 보면 이 기적과 이적이 없어서 그래요. 기적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기적과 이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전쟁이 이 메론 물가에서의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론 물가의 전쟁이에요. 그럼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와주시다가 왜 이번에는 안 도와주? 왜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안 보내주셨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 메론 물가의 전쟁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전도에 적용하기 이전에 우리 개인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간구할 때가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또 필요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번만큼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좀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작정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매달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을 때가 때로는 있어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메론 물가에서의 전쟁이에요. 왜 메론 물가의 전쟁을 우리가 기록해야 되냐면요, 다른 전쟁에서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메론 물가에서는 왜 특별한 이런 이적과 기적이 없었는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메론 물가의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메론 물가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게 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메론 물가의 전쟁에 관한 말씀을 보면요, 특별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약속으로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길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길 거라는 약속 이 하나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상황을 가만히 이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들려지는 말씀,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온 말씀, 한 번 들었다가 그냥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이 그냥 내 마음을 꽉 사로잡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정말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믿음이 이게 믿어졌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주 기적 중에 또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30만 명이에요. 다 합치면 42만 명. 그 역사가가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많은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전쟁했을 거예요. 뭐 100만 명도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보세요. 병거를 보세요. 말 탄 사람이 막 앞에 쫙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전쟁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요. 이걸 보고 어떻게 안 두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적으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어요? 막 문제가 있는데 이쪽에서 뻥 터지고 저쪽에서 뻥뻥뻥 터지는데 그거 보면서 염려가 안 돼요? 되지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되면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제 죽었다. 야, 여기서 내가 이제 마지막 장렬하게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그런 믿음 없는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전쟁 하려는 사기가 이렇게 완전히 꺾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조금 있는 분이라면, 전쟁할 때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우셨어요, 안 도우셨어요? 도와주셨죠. 특별하게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특별하게 도와주셨겠지. 그럼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전에도 우리가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넣어주시고 성이 그냥 무너지게 하시고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거예요. 믿음이 좀 있다고 한다면. 만약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요, 이분 굉장히 큰 은혜 받았을 거예요. 무슨 은혜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전쟁을 다 하고 났는데 이겼는데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져서 이긴 게 아니에요. 성이 저절로 막 흔들려 갖고 무너져 갖고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냐면 그냥 싸워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서 싸웠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셔서 완전히 전멸시키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들을 정말 보고 아버지는 놀라고 또 놀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메론 물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손쉽게 아주 경제적으로 또 내가 편한 대로 이기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또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전도에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전도를 적용해야 돼요. 아니면은 여러분, 요건 정말 어렵습니다. 벌써 생각이 그런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가 채워야 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그 말씀이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을 대개지 어떻게 성경학자들이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이다, 그렇게 말씀. 지상 대명령이래요. 지상 대명령.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도하러 갈 때 그냥 혼자 보내시지 않아요. 그냥 너 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이 권세입니다. 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이때는 함께 있고 저 때는 안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전도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단순히 통로일 뿐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가만 살펴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게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정말 복음의 역사, 영혼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믿고 나아가세요. 난 전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배우지도 않았어. 처음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시지 마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한테 주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다만 통로가 되어 나아갈 거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암살이라는 영화가 좀 떠올랐어요. 보신 분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림을, 포스터를 갖다가 좀 밑에다 좀 기록해 놨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맨 마지막 장면이 마음 가운데 이게 막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이 있냐면, 주연을 맡았던 분이 이제 전재현 씨죠. 이분이 독립군입니다. 독립군이고 또 이정재 씨라는 분이 나와요. 이정재 씨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밀정, 이제 변절자예요.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뭐 독립군 잡아놓고 하여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둘 다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변절자를 이 전지현 씨가 이제 막 처형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맨 마지막 장면에.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6년 전 염석진, 이정재 씨를 말하는 거예요.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하고 탕 하면서 죽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좀 들어졌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이게 일주일이 걸릴지 하루가 걸릴지 하여튼 몇십 년이 걸릴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일이에요. 시간이 지났고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뭐 미뤄지고 어떻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2년 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꼭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장면이 생각나고 또 하나 장면이 생각났어요. 무슨 장면이 생각나면, 이렇게 죽이기 전에 전지현 씨가 이제 변절자 이정재 씨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동료들을 배반했냐고. 그때 이제 이정재 씨가 왜 배반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세 가지예요. 똑같은 말 세 번을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나. 여러분,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십니까?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변절했겠냐,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영적 고지를 왜 점령해야 되고 전도의 사명을 왜 이루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실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 앞에 서서 그러시겠어요? 지상 대명령인데 하나님이 이 전도 그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저 몰랐어요. 저 영혼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는지 내가 몰랐어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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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후반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교회가 전체적으로 전도 집회 행사를 못할지라도 여러분 개개인이 전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반드시 이 사명 완수해야 돼요. 여러분 이 귀한 사명 꼭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인데요.